지난 주일 추수감사 찬양제 참 풍성했습니다. 3년 만에 연 것인데 실력들이 녹슬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멋진 또 풍성한 잔치가 이렇게 배설된 것은 우리 구역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구역장님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들도 다 구역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역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귀하고 그 직분이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역은 작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전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구역장 목장의 양떼를 살피는 목동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을 잘 돌아보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정을 목회자에게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의 일정이 아주 바쁜 직장인이나 또 사업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구역장에서도 구역장 모임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구역장 직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참 보람있고 힘들지만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참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꼭 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의 장이 많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같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을 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간 뒤에 그 모습 그런 느낌처럼 좀 막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현실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꾼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우리가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때는 유다왕 우시야 때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부침의 연속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또 부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울게 되죠. 그런 이제 역사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우시야 때는 다시 재부흥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살게 됐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유한 이면에 영적인 해이, 나태함, 또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좀 잘 살게 되자 교회가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긴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못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런 예배가 무너진 모습,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아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겉으로는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도 다른 시대에 비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리의 디그락벨레셀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근동 지방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어때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환상 중에 네가 백성들 앞에 가서 외쳐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소명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광경이 오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시는데 옷자락과 같은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스랍들이 있었는데요. 스랍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스랍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봤던 것이죠. 그 스랍이라는 존재는 천상의 생명체인데요. 날개가 6개입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이제 나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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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두 얼굴과 두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고요. 그리고 거룩하다를 3번 외친 것은 최상급이에요. 극치의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 앞에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자 얼마나 자기가 오염되어 있고 추한 존재인지,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많이 암울하고 예배가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도 그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참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서게 되자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화로다. 그러니까 찬란한 빛 앞에 어둠인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빛 앞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둠인 것을 발견하면서 죄가 허물이 발견되면서 나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으로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인이라도 그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의 허물이 그 찬란한 빛 앞에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그 빛 앞에 완전히 드러나요. 이사야처럼 우리가 예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죽었구나. 40세에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소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세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가 40년 전에 가졌던 패기, 용기 다 사라졌어요. 내가 이제 좀 힘을 길러서 좀 능력을 받아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야지. 꿈 없었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다가 죽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죠.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떨면서 나 못 갑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고 말할 줄 모릅니다. 사실 이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말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나이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양치기 했잖아요. 양과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뭐 대화할 수는 있겠죠. 양에게 이름 붙여가지고 막 대화할 수 있겠는데 그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침묵 속에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언어도 감각입니다. 감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입이 둔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 한결같은 고백은 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약하고 악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악이 지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너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어둠이 채로 있는데 너는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흉악한 우리의 죄, 허물도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제단 숯불로 이사야를 이제 정결케 했죠. 이게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지 않으세요. 물론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늘 다가오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빛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악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빛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세요.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빛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후 이제 하나님과 이사야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 백성에게 전하겠는가 할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선뜻 나섭니다. 제단 숯불로 그가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 할 수 없어요. 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제단 숯불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즉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지혜가 되시니 믿고 갑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야 될 그러한 대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겉은 풍요롭게 보이지만은 그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밭에 씨를 뿌려 하는데 밭이 엉망이에요. 막 굳어 있고 메말라 있고 그 농부의 심정 좀 헤아려 볼 수 있죠. 정말 잘 갈아엎어지고 잘 정돈된 밭에 씨를 뿌리는 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물론 수고스럽지만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인 응대와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무반응을 넘어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괌 사이에 팔라우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섬나라인데요.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3년 12월 23일 성탄절 이틀 앞두고 한 미국 선교사 집에 괴한이 들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는 그곳에 파송된 지 한 2년 됐어요. 그 괴한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멜리사라는 그 딸은 자기 차 트렁크에 이제 싣고 다니다가 으슥한 곳에 숲속에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살인 그 멜리사가 이제 숲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해서 도로로 나왔는데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죠.
현재 29세 된 멜리사는 그동안 간호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3월 16일 다시 그 팔라우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팔라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팔라우의 주민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다 그래요. 그 멜리사의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팔라우에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방영을 했는데, 팔라우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눈물겨웠던 그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멜리사는 그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팔라우에 왜 돌아갔을까요? 10살짜리였던 어린 소녀가 지난 19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길래 악몽이 날 수 있는 그 팔라우로 다시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모든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몽과 같은 그 팔라우 아닙니까? 다시는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싶은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두어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마음에 다시 팔라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걸 헤쳐갑니다. 찬송가의 고백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말씀을 외쳐요. 죽음인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옥토가 되고, 또 생명의 말씀 바로 그 현장에서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외쳐도 듣지 않고 섬겨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했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사야 등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고 하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더 말씀을 막 더 기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메말르고 강팍하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를 붙잡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의 빛을 꼭 발견합니다. 다 안 된다,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음을, 싹이 트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3절 주목해 보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절망이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희망입니다. 외쳐도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더 굳어지게 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조차도 더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그 곳에도 그루터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빛입니다. 이게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건 나무를 베면 그 밑동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시간이 되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다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와 더불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도리남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6세 때 미국의 명문인 브라운 대학에 들어갔어요. 3년 만에 그 학사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21세 때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21살. 수재입니다, 수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 내려놓고 지금 미얀마인 버마로 간 거예요. 불교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6년 동안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6년 동안 해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눈을 두었죠. 시선을 두었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멍나우라는 일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6, 7년 만에 얻은 열매입니다. 그 이후로 봇물 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눈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배척하고 무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또 선출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해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혜가 되리라. 내가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꼭 이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세우는 곳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힘과 지혜가 되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